복되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색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웃을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복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날까 생각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를 최고 많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못 가르치면 학원에까지 보내서 최고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막 최고의 학벌에까지도 최고의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느냐 또 행복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와 내 자녀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이 그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아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걸 해봐라. 사렙밭 과부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걸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은 생활비 뭐예요, 여러분? 전부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생활을 못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각오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값을 부어드리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참 힘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짐을 쌉니다. 근데 짐을 쌀 때에 아내 사라가 묻겠죠. 왜 짐을 싸서 갑니까? 그런데 아내하고도 협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과 그리고 종 2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3일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 이제 종들에게 여기에서 너희는 머물러 내 아들과 내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리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칼을 빼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기본적인 번제가. 그러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면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양수가 터지는 걸 보고 떡대 같은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피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독자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이 아들이 눈치가 없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 그거보다 더 하겠죠,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이걸 내가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99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면 여러분 손주가 아니라 증손주를 보거나 고손주를 볼 뭐예요? 그럴 나이에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을 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물려주고 제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 해주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그 하갈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아들도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 너의 믿음의 삶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축복이에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축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자식이 거기까지만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할 뭐예요? 존재예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여러분 늘 전쟁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뭐 할지가 몰라요? 죽을지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문이나 자기의 이 종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번창되는 거,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면 또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자녀가 있어야 돼요. 지금의 자녀의 개념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도 딸과 아들이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요. 딸이 100명이 있어도 별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뭐예요? 상속자니까. 21세기에 태어나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이름도 없고 상속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읽습니다. 자, 나왔나요? 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하시죠? 맹세까지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독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번성을 하는데 너무 많이 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들이 여기저기에서 애굽의 여인들은 애를 잘 못 낳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순풍순풍하니 아이를 막 그냥 잘 납니다. 근데 아이도 잘 날 뿐만 아니라 산의 아이들을 잘 낳아서 애굽의 바로 왕이 뭐예요?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가 그 집에 갈 때가 되면 벌써 아이를 낳고 다 뒷마무리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막 24시간 진통하고 36시간 진통하다가 애 못 낳아서 제왕절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노동, 성을 쌓고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공식적으로 얼마였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엄청난 숫자예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면 200만에서 250만, 한 나라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숫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 특별히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여러분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잘 믿은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도 기쁘고 그리고 자녀도 기쁘고 온 식구가 웃음꽃이 피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요? 돈 많으니까 매일같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자, 돈 없는 가정도 싸워요, 여러분. 돈 못 벌어왔다고 또 싸우고, 돈이 많으면 또 네가 많이 벌었니 내가 많이 벌었니 서로 나누자고 또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이것이 있으면 정말로 우중충하게 늘 막 뭐만 있으면 늘 화내는 남편도 이 아이만 보면은 여러분 웃는 남편이 있어요. 뭐예요? 어린아이. 손주 같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화나는 그런 아저씨들도 뭐예요? 웃어요.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도 웃고 할아버지도 웃고 아들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사위도 웃고 딸도 웃고, 그리고 집안 전체가 웃음꽃이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다 웃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심각할 정도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연합초등학교예요. 뭐 제가 여기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연합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박정순 권사님한테 질문할게요.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체 학년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옛날에 반쯤이라고 하면 옛날에 내가 몇 명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권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몇 명인지. 5, 600명. 저도 5, 600명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다 합쳐도 200명도 안 된대요. 물론 뭐 우진 아파트 또 주안 3동에 지금 개발해서 되지만 제가 이 교회 앞에서 일주일 내내 서 있어도 초등학생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안 지나가요. 예전에는 여기만 서 있고 여기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수십 명이 제잘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요. 걔들 만나려면 학교 앞에 가든지 학원 앞에서 죽치고 있어야 돼요. 형사처럼 잠복 근무하고 있어야 돼요. 그 200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500명, 600명이 아니라 거의 막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어서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은 200명도 안 돼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선교사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막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삐까리 많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근데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가뭄에 콩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뭐 가정에 뭐 지금 막 삐약거리는 있는 집 누식구 봐도 어떻게 해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안고 모유나 우유 먹이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임 부부도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손주들이 웃음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문을 다스리라 차지하리라 17절 말씀을 다시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22장 17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자녀가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뭐 12명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2명이 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자는 첫째는 여기 아프고, 둘째는 여기 아프고, 셋째는 저기 아프고, 그러면 그 부모는 차라리 무자식이 뭐 하는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녀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내 성문에서 적을 다스리고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역대상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제 궁전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돼요? 제사장이 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매는 것보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싶은 거예요.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막 카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봐라, 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멋있게 모시고 싶다. 그래서 새 수레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어미소를 매서 법궤를 이제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소가 날뛰게 되었어요. 그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뒤집어질 것인 줄 알고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즉시에 쳐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만져서. 그러므로 실패한 거예요. 그때 다윗도 두려워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오벳에돔에게 떠맡긴 거예요, 여러분. 야, 너 이것 좀 맡아라. 왜? 백성들이 막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떠맡는 오벳에돔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사람이 막 죽습니다. 소가 날뛰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나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왕이 맡기니까 못 맡겠다고 못합니다도 말을 못하고 맞자니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을 것 같고 날벼락에 이제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거룩한 예봇을 입고 그 아들을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이 딱 3개월 그 언약궤 법궤를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아들을 주는데 아들이 62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나면 막 거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딸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나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난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 그리고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용사처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능력 없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많이 줘도 그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지금 오베데돔이 그것을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떠맡아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뭐예요?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뭐 여러분에게나 또 막 그 누구에게 일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용돈도 주세요. 그런데 또 일을 안 시킬 때는 또 일을 안 시키세요. 그리고 본인이 해놓고 나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하고 그렇게 본인을 칭찬을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자화자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시장을 가서 본인을 위해서 삼계탕을 사고 인삼을 사서 한번 콱 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꽃꽂이를 1년 내내 10년 동안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만민교회를 섬기다가 영산교회를 갔는데 그 영산교회는 뭐 구역별로 청소하는 것이 없어요.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세요. 근데 거기는 건물이 6층까지 있어요. 화장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은 한 번 청소하려면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근데 혼자 하세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돕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2-3 분들이. 또 저희 행복한 교회도 한 분이 그냥 청소를 꾸준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도 다 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 비결 그거 여러분 아는 거 우리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상 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시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막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데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증명을 해야죠. 자, 잘 증명된 것이 창세기 41장 40절이에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 라헬과 동침하여서 요셉이 태어났지만 그 요셉은 실제적으로 총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 만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세계 만민이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일 때 그들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요셉의 해몽과 꿈과 지혜로 인하여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창고를 수없이 져서 그것을 곡식을 담아 놓아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물론 돈 주고 팔지만 돈이 있어도 곡식이 없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감당시켰다라는 거.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자, 누가 여러분에게 물 한 잔 주면 윤권사님 어떻습니까? 고맙지요 여러분. 저도 누가 물 한 잔만 줘도 고마워요 여러분. 눈 뜨세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눈 감고 계세요 여러분? 자, 누가 나에게 물 한 잔만 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늘 잔소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많이 못해줬다고, 재산을 많이 못 물려줬다고 우리는 늘 마음에 한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은 나에게 물 한 잔만 줘도 내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3번은 기본적으로 인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낳아줬으면 3번 인사하는 것이나 평생을 인사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이 있는, 아이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많은데 그 자녀가 아프거나 능력이 없거나 자기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또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큰 용사로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뭘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더 큰 복이죠. 세계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노벨상을 유대인들에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38%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